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디 안에서 강하라고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디 안에서 강해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여러분, 신앙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신앙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 외워서 우리 한 번씩 다 하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시작할 때 꼭 한 번 하면 좋겠어요. 신앙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어떤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 윤리와 도덕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경건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로 인해서 뭐도 올 수 있냐면 박해도 올 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살면, 윤리적으로만 살면 무슨 박해가 올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박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역사가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미국이 정말 저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역사의 해설하는 설민석이라는 분이 제가 강의를 잠깐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재밌어서 잠깐 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안 믿는 분인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신이 도운 나라라고. 누가 도운 나라라고요? 나라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캤다 하면 금. 하여튼 신이 도운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신이 도왔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을 그렇게 돕습니까? 저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그 미국의 건국 이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정말 완벽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미국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도 젊었을 때도 가장 완벽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미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미국의 헌법이 그렇게 잘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번에 그 주지사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제한을 했어요. 몇 명 제한. 그러니까 미국 그 연방 대법원, 그래서 상소를 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그 불법이다. 질병관리법으로 뭔가 다른 거로 하는 것은 상위법을 제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상위법이 뭐냐? 종교의 자유예요. 우리나라도 종교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미국은 그 수정헌법 1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국은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언론 출판 자유를 방해하거나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평화로운 집회, 정부에 대한 탄원에 대해서 금지하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 아예 법 자체가 여기에 관한 이것을 반대하는 어떤 법도 만들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여러분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만든 나라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종교로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이라는 곳에 가는 거죠. 그 신대륙을 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지금처럼 어디 외국에 가면 여러분 다 먹을 거 있잖아요. 그죠? 다 살 거 있잖아요. 신대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가서 먹을 것도 자기가 가서 심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풍토병이 있죠. 그래서 지역을 아무도 안 사는 데를 간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신대륙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들도 그 중에 하나죠. 가서 그 신대륙에 가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갔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가을 지금쯤 가가지고 그냥 겨울이 바로 겨울이 왔죠. 그리고 풍토병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심은 그것이 토양이 안 맞으니까 다 쓸 수가 없게 됐죠. 정말로. 그리고 또 항해라는 그 긴 항해를 했죠. 여러분 긴 항해 지금은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그 긴 항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간답니다. 알지를 못했어요. 왜 죽어가는지. 쌀을 먹는데도. 비타민 부족으로 죽어갑니다.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쌀은 가져가는데 야채는 오래 보관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냉장고도 없으니까. 근데 야채가 부족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항해로 인해서 그리고 또 풍토병으로 인해서 그 102명이 갔는데 거의 반절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고 신앙의 소중함을 알고 찾아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인디안들의 도움,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농사를 짓고 추수하게 돼서 처음으로 그들은 추수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세운 나라예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정말 어떠한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였어요. 무슨 자유요? 자기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제1조에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다 그 배경이 바로 종교예요. 언론, 출판, 어떤 그런 것을 방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하는 그러한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 1조예요. 2조는 뭔지 아세요? 더 충격적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살인이 많잖아요. 왜? 총기 사건 때문에. 그렇죠? 총기를 합법화시켰어요. 왜? 2조가 바로 총기 휴대입니다. 근데 그 베이직이 뭐냐? 당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휴대해야 한다. 총기를 막 휴대하지 못하는 것을 금지한다. 총기 휴대해야 된다. 그래서 2조가 뭐냐면 개인의 무기 소유와 휴대의 권리입니다. 사실은 그 바탕이 뭐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당신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당신 총으로라도 신앙을 지켜라. 그래서 그 총기 휴대와 민병대, 그 총기 휴대한 사람들이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것을 금지할 수 없어요. 헌법 2조에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총기에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가져야 된다. 그 배경이 신앙에 너무 핍박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전통이 키퍼예요. 영국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독교를 받게 하는 단체, 국가. 그래서 그 미국의 헌법의 가장 기초는 뭐냐?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냐? 정부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그 다수결에 의해서 소수의 기독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밀어붙여서 신앙을 빼앗을까 봐. 그래서 미국은요, 참 희한한 선거 제도가 있는데 뭐냐면 간접선거입니다. 무슨 선거요? 간접선거. 그래서 그 주마다 의원들을 이렇게 선출하면 그 의원들이 하나라도 더 많은 표를 가진 사람들이 싹쓸이 하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법이 자체가 그래요. 왜냐면 중앙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형성한 이 커뮤니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 의견이 우리가 하나도 더 많아도 이 의견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 의견을 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상원은 100명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구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 똑같이. 주마다 거의 2명씩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엄청 많은데도, 인구가 조금데도 다 2명씩입니다. 6년이나. 그것을 조금, 근데 너무 또, 그러면 그럴 수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원은 인구수대로 뽑습니다. 근데 상원은 6년이에요. 하원은 2년밖에 안 됩니다. 기간이. 임기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그 법 자체가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총기에 휴대해야 된다. 세 번째는 군인들이 민간인 지역에서 수경을 금지한다. 군인들이 민간인 지역에 수경할 수 없다. 그거고.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네 번째는 정부가 부당하게 수색, 압수, 신체, 가택, 서류, 모든 동산을 거기 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공공의 목적으로라도 사유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 그거예요. 어떤 보상 없이.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해되세요? 다 뭐를 견제하냐면 정부를 견제하는 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미국은요, 정부는 연합체고 다 주마다 법이 있어요. 주마다 헌법기관이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주가 더 중요해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유나이티드 연합회입니다. 주들의 연합이 있지. 그래서 주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 우리가 이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마다 그래서 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의 대부분의 이 헌법이 바로 정부를 견제하고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6조. 7조.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금지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여러분 우리하고는 근데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법이라고 지금까지 일컬어왔어요. 이해되십니까? 종교의 자유. 그것을 제한하는 어떤 법도 출판하는 그것을 제한하는 어떤 것, 집회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법을 만들 수가 없다가 일조예요. 두 번째,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세 번째, 군인들이 그 민간인 그 집들에서 수경할 수 없다. 왜냐면 압박이 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다. 정부는 부당하게 체포, 수색, 신체, 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없다. 그런 거예요. 4조. 사유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 5조. 6조. 정당한 모든 사람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잔인하게 비정상적인 처벌은 금지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한 법이에요? 정부에 대한 견제의 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모든 건 어떻게 하냐? 사회 질서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회 질서는 모든 건 누가 만드는 거냐?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헌법의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법원이 못 들어가 하는 거 불법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뭐에 근거해서? 헌법의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정말로 저렇게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헌법에 있습니다. 미국이 세운 그 초기 그 사람들이 그런 헌법의 기초를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미국 국가를 세운 그 사람들, 초기 헌법을 세운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참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치가 있어요. 정부가 아니다. 이거. 정부가 우리를 정말로 좋게 만들어줄 수 있고 정부가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고 참된 은혜를 주고 참된 복지를 주고 참된 영생을 주고 참된 삶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막는 어떤 법도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바로 미국의 수정헌법입니다. 미국의 헌법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조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어떤 법도 못 만들게 만든 법이 1조예요. 2조는 그것을 위해서 무기를 휴대해야 되고 신앙을 말하자면 이제 그 자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휴대할 정도로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기독교 역사에서 나라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너무 작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모르지만 나라 자체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개인이 핍박하는 건 견딜 수 있는데 나라가 핍박하면 정말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민 가고 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기들도 신대륙을 개척할 수 죽음을 무릅쓰고 신대륙을 개척한 이유가 바로 그 나라의 핍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앙 자체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아멘. 은혜라고 말할 때 은혜는 뭡니까? 은혜라고 말할 때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그냥 국어 사전에 보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선한 혜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가 원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뭐냐면 호의, 자비, 선물, 은혜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선한 혜택, 호의, 자비,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 뒤만 책임지시고 죽음 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분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이 땅에서도 그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호의와 그분의 지키심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진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진리.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읽어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영광인데 그분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얘기예요. 뭐가 충만해요? 그분 안에 두 가지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요. 호의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베푸는 그 혜택이 충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는 선물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물을 엄청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를 그분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거짓말 한 번도 한 적도 없지만 진실로 얘기해요. 그분만이 진짜입니다. 그분만이 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도 삶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 모든 삶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것이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삶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삶에 대한 가르침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석가는요,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내가 이거 줄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가진 게 있어야지. 여러분, 안 가지고 있으면 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해요. 안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게. 그것도 못해요. 내가 뭘 없는데. 안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줄게. 자녀에게도 말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뭘 가지고 있는 거요, 내가 이거 해줄게. 뭘 못해요. 있어야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있다고 해주는 건 다 아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준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한량없이 주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약 시대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만드냐? 커뮤니티,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커뮤니티 교회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뭐가 있어요? 호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호의. 예수님에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뭐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 없는지 아세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자녀 교육 하나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사업하는데 내 마음대로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애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동사가 자녀들 키우는데 내 맘대로 안 돼요. 사업하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부부 사이도 내 맘대로 돼요? 선언할 때 당신만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게 내 맘대로 돼요? 그전에도 뭘 싸웠는데 뭘 죽도록 사랑해.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자녀 교육 내 맘대로, 부모들 사업 내 맘대로 돼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좀 예화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좀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을 내놓죠.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참 희한하게 내놓으면 더 올라가, 내놓으면 더 올라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잖아요.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원성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올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놓으면 올라가. 그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맘대로 안 돼요. 정부 맘대로 안 됩니다. 정부가 내 맘대로 할까? 그 정부를 찍으면 안 돼. 내 맘대로 하겠다는 정부는. 진짜. 안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할게, 사랑할게.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뭘 사랑해. 자기 맘대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어떤 그 남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밥은 먹여줄게. 겸손한 사람이죠. 거기에 반했다고 내가 밥은 먹여줄게. 근데 사실 저 그래도 밥도 먹여주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여러분 제가 정말 하연이를 보면서도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왜 은혜가 필요하냐? 이제 처음에 어린이집에 보냈대요.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막 전도하고 또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없어서 애를 보냈는데 우리 유진이도 보내고 우리 이제 저희도 이제 우리 하연이 이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정말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부모들은 더 기르고 있죠. 끼고 있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내는데 정말 하연이는요 걱정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어린이집에 가면 이렇게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애들이 많이 자잖아요. 그죠? 낮잠. 근데 하연이는 안 자요. 낮잠을 평생. 이해되시죠? 저희가 어디 남미 쪽에 갈 일이 있어서 우리 하연이를 떼어놓을 일이 있었어요. 소영한테 맡겨놨는데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잠을 거의 안 자요. 12시 돼도 안 자고 2시 됐는데도 잠이 올 거 아니에요? 새벽 2시 됐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애기들이 일찍 자는데 근데 2시 돼서 잠이 오는데도 잠을 깬대요. 안 자려고. 새벽 2시 됐는데도 엄마 없다고 안 자려고 하는데 낮에는 얼마나 자려고 하겠어요? 아예 안 자요. 이번에도 거기 애들끼리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잔다고 갔는데 새벽 5시까지 못 잤대요. 그러니까 평생을 저는 낮잠을 잘 수도 있는데 우리 하연이는 평생을 낮잠을 예전에 한 번인가 기적적으로 한 번 잤어요. 한 번도 안 자요. 그게 어린이집에서요. 애들이 다 자거든요. 낮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안 자면 진짜 요즘 어린이집 못 믿잖아요. 마음 안 들면 선생님 마음 안 들면 막 때리고 막 그죠? 그래서 다 CCTV 했는데 또 사각지대 가서 또 때리고 막 어떡해요? 근데 하연이를요 좀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냐면 그 선생님이 진짜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정말 충만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하연이가 안 자니까 절대 안 자요. 자라고도 절대 안 자요. 안 자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색칠 공부 하는 것을 프린트 해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그 시간 선생님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해주고 또 색칠 공부하는 걸 해주고 하연이가 하라고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매번 색칠을 프린터 해가지고 하연이가 그 시간 남들 자는 시간에 색칠 공부했어요. 그래서 미술을 굉장히 잘합니다. 은혜죠. 그 좋은 분 만난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너무 성품을 좋아가지고 짜증 낼만 하잖아요. 선생님이 그는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같이 자거나 뭐 쉬는 시간에 어린이집 선생님은 그때가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인님 때문에 선생님은 한 번도 못 쉬는 거죠. 프린트 해가지고 하인이가 하라고 맡기거나 아니면 같이 해주거나. 정말로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뭐라고요? 은혜. 여러분 정말로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 삶에서 자녀 교육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결혼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니까 이제 불량떨이 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무슨 떨이? 불량떨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결혼은 도박이다. 무슨 박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직장 가는 것도 은혜죠. 그렇죠? 은혜가 필요해요. 정부도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미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가장 먼저 놓은 거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헌법을 만든 거예요. 죽음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받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세요? 예. 그러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죠, 돈이. 뭐가 중요해요? 돈. 우리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돈. 이게 다 금지시켜도 메인 직장을 안 건드는 거예요. 소상공인까지 건드려도 메인 직장을 안 건드려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못 건드려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의 생각에? 야구 경기 보러 온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과요? 그래서 야구 경기장과 똑같이 대우합니다. 야구 경기장과 똑같이 대우해요. 니네 야구장 경기장 가서 뭘 보러 오냐? TV 보면 되지. 그 얘기예요. 공무원 한 번도 지금 공무원 단축해서 모이면 다 패스하고 20%만 모여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다 그런 직장도 그런 거고 이제 좀 더 심하면 소상공인까지 이제 좀 건드는 거예요. 힘없는 소상공인들. 근데 메인 직장은 아직도 못 건드리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기 전까지는 못 건들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무조건 첫 번째 넘버원이에요. 뭐 마음에 위로를 받으러 다니는 거, 뭐 어디 야구 경기장 가서 위로 받는 거 똑같지 뭐. 야구 경기장 하고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그 정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차가 우리를 오는 시각차로 오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가세요? 우리가 뭐 유튜브 예배도 드리고도 되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야구 경기장처럼 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거예요? 정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야구 경기장 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연 관람하는 것과 교회가 똑같이 대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불신 정부잖아요. 불신 정부.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대우해요.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이 갔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난 야구 경기장 뭐 좋을 때는 가지만 나 TV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그 같이 예배는 여기서 드려도 예배고 거기서 드려도 예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 실감이 나요, 안 나요? 달라요. 달라도 상관없는 거면 예배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집에서 못하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예배도 예배만이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배는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약 때부터 예수님은 교회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더 중요해요. 맞습니까? 이게 모르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커뮤니티예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근데 만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커뮤니티는 더 중요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 다른 거. 예배는 그래도 교회 필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필수 활동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커뮤니티예요. 예배 열심히 나와도요. 커뮤니티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쉽게 믿음을 포기합니다. 내 예배 못 나와도 커뮤니티 속으로 모임하고 하면 나중에 시간을 보면 믿음이 엄청 성장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모임, 셀 모임이 더 중요합니다. 셀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커뮤니티가. 왜? 피드백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예배는 여러분 보는 거지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얘기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소그룹이라든지 이렇게 커뮤니티는 내 마음을 얘기하고 나를 위한 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이것을 위해서 미국의 선조들은 목숨을 바치고 신앙을 바치고 거기에 맞는 헌법을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왜? 은혜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왜? 은혜와 진리는 누가 충만해요? 예수님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뭐가 충만해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죠? 진리가 충만하죠? 그의 충만한 데서 뭘 받겠어요?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내리고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또 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몇 대까지요? 누가 어떻게 아무도 자기 삶도 주장할 수 없고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보잖아요. 뭐 정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예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막 부동산 잡기 위해서 막 국민들을 위해서 막 좀 해주려고 하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부동산이 뛰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이 그래요.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게 쓰고 셌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막 장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다 되지. 근데 그렇게 되겠어요? 그럼 다 성공하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해봐. 그게 되냐고. 그 머리 좋고 똑똑한 분들도 부동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계속 잡으려고 막 세금 때리고 뭐 때리고 다 해서 부동산 잡으려고 다 하는데도 안 되잖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다른 방법들이 뭐 뭘 튀는지 튀어. 그게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게 많아요. 맞아요? 예, 너무 많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가 확 됐나요? 왜?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고르고 골랐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고르죠. 내가 골랐죠. 근데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면 결혼했어도 은혜가 필요해요. 왜?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17절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준 것이고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준 것이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영생의 은혜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뭐예요? 충만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보죠.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미 베풀기 위해서 쌓아두셨어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줄 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정말 베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쌓아두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그걸 딱 알았기 때문에 헌법에다 그걸 집어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300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서구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고 신앙의 자유를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는 영국도 그렇게 발전했지만 영국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정말로 그래서 막 신대륙으로 다 막 사람들이 막 핍박해서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국 집 갖다 다 미국 줘버렸어요. 누구 집 갖다 미국 줘버렸어요? 미국은요 미국의 땅만 이 나라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섬들이 있어요. 다 누구한테 뺏은 겁니까? 영국이 갖다 바친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했던 그 영국, 그랬을 때는 영국이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로 됐지만 지금 영국은요 신사의 나라 아닙니다. 범죄의 나라예요.
미국도 하나님 떠나면 범죄의 나라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범죄의 나라 많이 돼가 있어요. 다 뺏어서 영국이 그렇게 하가지고 미국이 다시 신앙을 찾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니까 다 뺏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앙 정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다 그러면 정말 중국 지도 일본 지도 뺏어가지고 줄 수 어떻게 알아요? 뭐 뺏어서 가져서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뭐 이해되세요? 다 뺏어가지고 영국 줬어요. 영국 하나님. 아니 미국 줬어요. 그러니까 하와이고 어디 다 미국 땅입니다. 괌이고 괌은 미국하고 괌하고 우리나라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땅 돼야 돼요? 괌이 우리나라하고 더 가까워요. 미국하고는 상관도 없는 멀은 땅인데 괌이 우리나라가 가깝겠어요? 미국하고 가깝겠어요? 안 가봐서 모를라요? 재보세요. 잣대로 가서. 우리나라 가깝죠. 근데 미국 땅이에요. 아니 이렇게 먼 땅을 왜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하고 상관도 없는 그 섬나라를. 하나님 다 뺏어서 미국 줬어요. 왜?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정하고 그냥 야구 경기장 가서 경기하는 것처럼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대충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뭘 줄지 어떻게 알아요? 왜? 은혜를 쌓아두고 있어요. 할렐루야. 뭐 하고 있어요? 쌓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무슨 앞에요? 인생,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인생 앞에 베푸시는 분은 은혜. 아, 내 인생 앞에 베풀었구나. 그게 아니라, 사람들, 인생이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받은 것을 드러내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너 은혜 받았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줄게. 그냥 혼자 몰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줘버려요, 그냥.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람 오늘 잘 나가네. 왜 그래? 할렐루야.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잘못하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안 써야 되는데 여러분 하도 많이 쓰니까 인생 앞에 쪽팔린 은혜.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사람들 앞에 그냥 쓰기도 그냥 창피스럽게 그렇게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는 못 받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는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으로부터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에 영생이 있고 그 은혜에 재정이 있고 그 은혜에 가족관계가 있고 그 은혜에 모든 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뭐였어요? 충만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은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이라는 건 너무 커요. 아무도 구원을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받을 수도 없어. 왜? 죄인들이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은혜가 사도행전 15장 11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님이 베푸신 호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파괴하지 못하고 은혜 받는 통로가 되게 하세요. 오히려. 믿습니까?
우리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어떤 고난도 우리를 파괴할 수 없고 은혜의 통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함께하는 은혜를 베푸니까 뭐가 됐어요? 노예 신분으로 노예에 팔려갔습니다. 그의 삶에 고난이 시작됐어요. 참 희한하죠? 그냥 노예가 아닌 삶을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그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시작됐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요셉은 누굴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경했거든요. 형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를 싫어하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은혜가 내려가지 않고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요셉에게 은혜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뭐 하심을 보았어요? 그 주인이 형통케 하심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인생 앞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요 그 제자들이 이방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돕는 것이 막 보여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막 돕는 것이 보여. 그러니까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 그러니까 여러분 막 돕는 게 보여. 저 사람은 가기만 하면 잘 돼. 그러니까 나도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참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김신조 사건 아세요? 청와대 습격 사건 121 1968년도에 일어난 제가 2살 때네요. 1968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27살인 그 사람이 이제 31명의 그 사람이 이제 그 북파 청와대를 습격하라고 이제 북쪽에서 파송됐지 않습니까? 아, 파송이라고 그러나 뭐 난파? 예. 네. 그래서 지령을 받고 파송했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러분 그 밤에는 이제 진군하지만 낮에 가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은폐에서 숨어 있는데 그래서 숨어 있는데 참 희한하게 나무꾼을 만난 거예요. 나무꾼, 지게꾼.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당연히 죽여야죠. 근데 지게꾼이 4사람이나 되는 거예요. 죽이면 어떻게 돼요? 안 올라오면 산으로 안 올라오면 사람들이 찾으러 오겠죠, 그죠? 4사람 해야 되니까. 죽은 게 발견했대. 지금 시체를 묻어야 되는데 1월 달이라 땅이 다 얼어가지고 이 시체를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거예요, 이제. 죽이긴 죽여야겠는데. 그래서 북한에다가 무전을 쳤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답신이 왔어요. 뭐라고 답신이 왔을까요? 살려라, 죽이라. 네. 답신이 왔는데 아무 해독을 못 한 거예요. 뭐라고 왔는지 아무 해독하는 사람이 못 한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졌던지 아무 해독을 못했어요. 뭐라고 왔는지 몰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죽여야 된다. 아니 죽이면 어차피 또 발탁 나오는데 그냥 조용히 협박해서 보내야 된다. 이제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그 정부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너무 많이 막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의하면 넘어갈 줄 알았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시계도 주고 막. 그래서 서로 거수를 했대요. 투표를 한 거죠. 그러니 18대 13으로 살려보내자. 협박해서. 그래서 협박해서 시계까지 주고 공산당 입당 원서까지 써가지고 살려보냈는데 신고를 바로 해버린 거예요. 군부대가 쫙 깔렸는데 이 사람들이 발각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막았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빨리 달리는 거예요. 우리 남한으로서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대요. 완전 군장하고 1시간에 12km를 주파한대요. 완전 군장하고 밤에 12km씩 달린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은요 4km나 7km 정도 달릴 거라고 생각하고 쫙 했는데 12km로 내리차니까 이미 다 청와대 앞까지 온 거예요. 청와대 앞 300m 앞에서 검건 걸렸어요. 참 희한하죠. 그것도 다행인 것이 검문 딱 갔는데 그 경찰서장이 지혜롭죠. 경찰서장이 이미 그 전에 검문에서도 걸렸는데 보내줬어요. 왜? 형사 2명밖에 없는데 수갑밖에 없는데 어떻게 잡아요? 이 사람이 그 다 전화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다 묶어! 그랬는데 갑자기 버스가 오는 거예요. 시내 버스인데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 오는 줄 알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총기 난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시내버스에다가 폭탄을 던져서 시내버스 타고 있는 사람을 군인인 줄 알고 밤에 막 서치라이트 타고 오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보여요? 안 보여요? 저쪽 그 트럭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서치라이트. 그러니까 군인인 줄 알고 야 우리가 들켰구나. 이미 들킨 건 알았대요. 자기들이 가는데 군인들이 다 깔려 있으니까 이미. 그래서 군인인 줄 알고 있다가 버스에다가 수류탄 던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거의 다 죽고 한 명만 도망갔는데 한 명이 거의 생포 직전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수류탄으로 자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투항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투항하라. 살려주겠다. 투항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왜? 그렇게 훈련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살겠다는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자기 살겠다고 생각하겠어요? 투항한다고 살릴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누구인가? 생뚱한 질문이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타는 생각이 드는 것은 너는 살아야 된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에 가족도 있고 정말 여기서 그렇게 이제 하고 뭐 살아도 신문 당하다가 죽든지 뭐 그리고 다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평소 때도 생각하다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않은 생각이 그의 마음에 스치고 그의 마음을 강타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하나 강타한 건 넌 살아야 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수를 했어요. 자수하고 나중에 2년 만에 풀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단파 간첩이 2년 만에 풀어져요? 그 이유가요. 이 사람은 진짜 총을 한 발도 안 쐈어요.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총을 한 발도 안 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 전에 일어났는데 총을 한 번도 안 쐈어. 아예 안 쐈어. 나중에 발견된 게 뭐냐면 총알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 총구에 총을 쓰면 화약 냄새 나요? 안 나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고 한국에 뭐라고 그러죠? 귀화한다고 해가지고 귀순이라고 그러죠? 예. 귀순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유의 몸이 2년 만에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데도 총을 한 번도 안 쏘는
어떻게 안 쏴요? 자기들은 죽이러 왔는데. 근데 그 교전 중에도 저걸 한 번도 안 쓰고. 죽어야 되는데 이 수류탄 갖고 자포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인생에 여러분 대통령도 평생 생각해보지 못한 철학자나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 생각이 그 얘기 들고 너는 살아야 된다. 나는 살아야 된다. 참, 하나님이요 그에게 베푸신 은혜. 저는요 정말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도 은혜를 베푼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저 죽을 이거 많이 넘겼거든요. 이 건망증 때문에.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고 또 저는 정말로 우리 목회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막 치밀하게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음 우리 리더 모임들 때도 다음까지 해보세요. 근데 거의 점검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해와 정말 내가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잊어버려. 그래서 이제 점검하는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점검하는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제가 점검을 안 하니까 막 제가 허당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막 제가 우리 이제 뭐 모임도 하고 그러고 보면 참 그러더라고요. 막 완전히 막 깐깐한 목사님 만나면 죽죠, 그죠?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정말로 자비로우신 목사님 만났어요. 원래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저하고 비슷하셔. 할렐루야. 너무 그 은혜를 받았어요. 저하고 비슷하시고 너무 잘해주셔. 그리고 신덕기도는 갔는데요. 정말 저는 정말 부족하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이제 갔는데 거기 신덕기도원이 예전에 그 노후화됐어요. 그리고 막 새로운 기도원들은 좋은 기도원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좋은 데 가겠어요? 노후한 데 가겠어요? 좋은 데 가죠. 그러니까 자꾸 수입이 줄어요. 당연하죠. 줄는 게. 계속 줄어요. 교회에서 빚도 내고 막 계속 자체 운영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계속 줄으니까. 제가 갔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아멘이 약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시선은 그대로인데 계속 매일 막 그래서 빚 갚고 차 사고 퇴직금 적립하고 막 안 하던 거 다 했어요. 왜?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내가 막 사람들을 어떻게 끄집어 온 거예요. 그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했어요. 믿습니까? 우리 개척했는데도요. 정말 저는 은혜입니다. 은혜. 왜? 왜냐면 우리 교회는 반죽이 없이 시작했어요. 여기는 반죽이 왜 없이 시작한지 아세요? 첫 번째는 제가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반죽이 있으면 더 못해요. 저는 원래 반주하고 상관없이 부르는 사람인데 반주하고 맞춰서 부르는 게 더 힘들어요. 작사, 작곡, 편곡 그대로 다 하는데 반주하고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추죠. 반죽이 없어. 반죽이 있으면 안 돼요. 왜? 반죽이 시작과 내 시작이 달라요. 언제 시작하는지도 몰라. 뭐 노래를 불러주면 모를까. 반주만 해주는 건 정말 좀 딱 질색입니다. 언제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반죽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사랑하는 개동구 리더가 개척 때부터 같이 하셔가지고 늘 노래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이정진 리더 와서 반주해 주시고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찬양인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자에게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찬양만 못하는 게 아니라 말도 못해. 진짜예요. 제 말 못합니다. 어떤 분은 잘한다고 그러는데 은혜 아니면 못해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 예화가 있어요. 예화가. 우리 사모님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모님 집에 자주 갔는데 사모님이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얘기는 말은 못해도 또 얘기는 해.
근데 2시간 동안 얘기하면 아무도 무슨 얘기했는지 못 알아들어요. 뭔 말하고 간지를 몰라요. 왜냐면 횡설수설. 여러분 아시죠? 횡설수설이 뭔 말인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도대체 요점이 뭔지 모르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만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들어보세요. 우리 사모님 말도 그렇게 못하고 막, 가라고도 안 가니까. 가라고도 안 가니까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 나지. 오지 말라고도 오는데 화 나죠.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고, 우리 사모님이 아주 대차게 뭐라고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날 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처갓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품 진짜 좋다고. 어제도 그렇게 무안을 당하고도 오늘 또 왔다고. 근데 제가 무안을 당하고도 성격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게 무안인지 뭔지를 못 알아들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고 또 좋아하면 또 좋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좋게 보인 건 아닌 것 같아. 안 좋게 보인 것도 있겠지.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 말귀 못 알아듣습니다. 왜 제가 거기서만 들은 게 아니라 처음에 설교를 했는데 아세요? 처음에 간사 생활하고 간사 했더니 참 난리 났어요. 어떻게 그딴 애를 뽑았냐고. 근데 제가 증명했죠. 그딴 애라는 사실을. 그냥 설교했는데 설교를 또 제가 또 못하는데 또 길게 하잖아요. 아시죠? 횡설수설하는데 길게 하는 거 아시죠? 자, 우리 대통령 목사님들인데 뭐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은혜가 있대. 뭐 요즘 머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하고 있대. 여러분 진짜예요? 처음에는요. 근데 은혜도 없었어. 횡설수설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참 저 뒤에서요. 설교 끝나면 사람들이 그랬대요. 오늘 뭐라고 한 거야? 도대체 뭐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저렇게 뭐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은혜인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은 저한테 오기를 막아버리셨어요. 계속 그렇게 하라고. 저 용기 없어서 못했을 거거든요. 진짜. 우리 간사들이요. 간사님들이 설교를 서로 점검해 주자고 하더라고요. 서로 점검해 주자고, 연습해서 점검해 주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랬죠. 서로 점검해 주자고 하는데 저는요. 10몇 년 지난 뒤에서 알았어요. 왜? 저만 설교를 점검받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눈치가 없어. 저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점검해 주면 다른 사람 안 해. 근데 저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그랬으면 설교를 점검해 주자고 했겠어요. 그분들이 노력이 가상하잖아요. 서로 저한테 미안하니까 당신 점검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서로 점검해 주자고 하고 나만 시키는 거. 근데도 저는 몰랐어요. 정말 심각하죠? 근데 주의 은혜가 그걸 몰랐다는 것도 제가 또 은혜예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꾸 좋다고 좋다고 그리고 또 그걸 했다는 게 저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저를요 우리 사모님 만난 것도 은혜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것도 은혜예요. 저는 목회 잘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신방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제가 신방받고 격려받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신방받을 때 내가 울었어요. 주님 이게 내가 뭡니까? 내가 신방해야 되는데 내가 신방받고 격려받고 주님 이게 내가 그래서 그날 울었어요. 정말 막 정확하게 막 해야 되는 거 하면 저는 진짜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 교회 재정도요. 왜 이렇게 월세 비싼 데다 했냐 보고 처음에 화가 안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몰랐거든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었어요. 할렐루야. 진짜 은혜로 사람들이 진짜 헌금해주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몇 명 없으니까 없는데 외부에서 그렇게 많이 헌금해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헌금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더 고맙대요.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또 주신대요. 와, 그러면서 나보고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은혜 아니에요, 그죠? 헌금했는데 그냥 막 그 다음 날부터 그 헌금한 것 때문에 막 쫄쫄이 굶고 그러면 누가 더 해주겠어, 그죠? 근데 헌금했더니 또 은혜를 받고. 이번에도 어떤 분이 우리 교인분도 아닌 분인데 우리 성전 건축에 쓰라고 성전 건축 헌금을 500만 원에 하셨어요. 그것도 청약을 깨서 없는데도. 그런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헌금했는데 하나님 헌금했다고, 목사님 교회도 왔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정의 복을 주셨다고. 매달 5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거 안 나가게 하나님 해주셨다고. 안 나가도 되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정에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의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 사람이 변해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증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제가 어떻게 해, 그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는요,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내 노력으로, 내 속으로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맞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성도님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잘못했다고 막 들고 일어나고 막 설교 늦게 한다고 막 나가고 막 그러면 진짜 정말 제가 작게 노력하고 있어요. 내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말 못할 때도 제가 2시간씩 했거든요. 세 사람 놓고도 2시간씩 했어요. 정말 예전에는요, 신덕교 때는 왔는데 설교를 몇 시간 했냐? 9시간, 10시간인가 했어요.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부터인가? 그때부터 해서 그 다음날 9시까지 했어요. 새벽 9시까지, 아침 9시까지. 중간에 화장실 한 번씩 갔다 오면서. 우리 사모님 자고 났어. 아직도 하고 있어? 아직도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울고 있고. 은혜죠. 정말 저는요,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오해크 하지만요, 오해크 사람들은 막 놀랍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맞아요? 어떤 분은 1시간만 설교하고도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나고 쓰러지질 않고 계속 하는 게 은혜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은혜를 받고 우리 정부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누구를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사실은 살고 있는 건 은혜지만 그 은혜를 인정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내립니다.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가 내려요. 믿습니까?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하나님이 말하고 하라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서신 보세요. 하나 앞에도 시작과 끝날 때도 맨날 뭐래요?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더 이상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환경도 안 좋고 이제 더 이상 가면 이제 영원히 못 만나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리더 세웠는 더 이상 못 만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만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보시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뭐에게 부탁해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해요. 하나님의 은혜에게 부탁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그래서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그래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떠난 데가 어디냐?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 돌아갔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막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활동을 너무 잘하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파송한 곳이거든요. 근데 파송한 곳이라고 하지 않고 뭐냐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지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강도, 도적,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강도의 위험도 처하고, 도적의 위험도 처하고, 물의 위험도 처하고, 이단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도 처하고, 수많은 위험도 처했지만 살아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뭐 때문에요? 은혜가 그를 지켰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때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때마다 그를 살리시고, 심지어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또 가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살아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저도 한번 죽었었잖아요. 그렇죠? 심장마비로 7번 죽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갑자기 큐티 하려고, 큐티도 아니에요. 큐티 하려고 이렇게 뭘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셔. 너 안 죽는다 그래요. 저 안 죽어요? 금식하고 있을 때는. 그 금식 끝나려고 하고 있을 텐데 금식 더 하란 말인가? 안 죽으니까? 뭔 말이지? 그래서 우리 리더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안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했다고. 근데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요. 죽고 이제 일어나 보니까 내가 죽었다고 살아난 사실을 제가 어렴풋이 알겠어. 막 사모님 막 그래서 좀 졸려가지고 눈 감으랬더니 눈 감지 말라고 막, 그리고 막 환자분 막 눈 감지 말라고 막 간호사가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딱 아침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 너 안 죽는다. 아, 그 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고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눈 감으면서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나 안 죽어. 그래도 막 눈 뜨라고. 그래서 떠야지 어쩌겠어. 사모님이 성화해. 여긴 뜨는데도 안 죽어. 정말 지금도 살고 있는 게 은혜예요. 맞습니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참.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어젠가 제가 이 얘기 꼭 가야 되겠어요. 그제 제가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근데 왜 힘든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힘들었어요. 힘들고 막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점심밥을 먹는데 짜증나고 사모님한테 투덜거렸어요. 사모님 그때 좀 몸이 좀 힘들었거든요. 몸이 힘든데 제가 투덜거리니까 사모님이 교회 오면서 문자 왔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그냥 몸도 힘들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대.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고 정신이 번쩍 든다고.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그렇게 말하는 나를 보고도 나도 정신이 번쩍 든다고.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보니까 내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함부로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머니 표현을 빌릴게요. 불량떨이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불량떨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떨이요? 불량떨이. 소중한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렇게 그날 불량떨이 한 거죠. 뭐 심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곱게 못하고 사모님이 정신이 번쩍 들고 저도 정신이 번쩍 들고 제가 그날 회개했어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고 예, 아내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건데 맞습니까?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하고도 회개는 했지만 그게 이렇게 확
이렇게 깊이 이렇게 쑥 들어온 게 아니라, 아이,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좀 들어도, 들어도 들어야 될 말이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미안하긴 하지만,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아내에게 한 말이 하나님께 한 말이라는 사실 내가 이제 깊이 깨닫고는, 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그랬더니 나도 정신 번쩍 든다고 나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전날, 그날 또 설교해야 되는데 또 내가 불량떨이 해가지고 또, 죄송합니다. 불량떨이 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순하게 못 해가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 예배 드리고, 이제,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세상에. 내가 힘들었던 때, 아까 금요일 날 좀 힘들었잖아요. 그죠?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서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저는 이렇게 남의 감정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람 남의 감정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 마음이 오버랩 되면서 우리 성도들,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인간 아니거든요. 근데 초자연적인 사랑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선정스럽고 얼마나 그랬더란지 내가 그냥 우리 성도들을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막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막 눈물이 막 푹푹 나오래. 내가 왜 그래 이래. 참,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사랑의 마음을.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구나. 근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니야.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니, 제가 뭐 잘한 게 아니라 잘 못했고 그랬는데 못했으니까 제가 회개한 건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순종하려고 잘한 건 아니죠, 그죠? 아예 안 했어야 된다. 안 했을 때는 그거 안 하는데 범죄하고 회개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꼭 범죄하면 회개하세요. 더 큰 은혜가 옵니다. 정말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기도해 줍니다. 제가 달라졌어요. 눈물이 막 나오는데 아이고 이거 웬일이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 정말로 내 남편이 불쌍스럽고 내 아내가 불쌍스럽고 사랑스럽고 내 자녀가 사랑스럽고 세론들이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말도 안 듣는데 사랑스럽고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정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깨닫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은혜로 부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맞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싶어요. 무슨 노래? 은혜에 대한 노래가 뭐 있을까요? 오늘 그 세 곡을 부를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를까요? 네? 뭘 부를까요? 다 듣죠. 나를 부르신 그거 부를까요? 나를 지으신 같이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일어서서 괜찮을까요? 같이 한번 불러보죠. 하나님의 은혜에게 부탁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부탁.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에 부탁, 내 사람들을 부탁합니다. 그의 환경을 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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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을 부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주장했어요. 시간 없기 때문에 말씀은 나누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